반갑습니다. 11월 8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긴 했으나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 중에 2지파만 데리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 세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겜에 이르러서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제 세워지려고 하는데, 애굽에 피신을 갔던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합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에 이 피신을 가 있었어요. 왜 애굽에 피신을 가 있었느냐?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장차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의 열왕기상 1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자기의 후계자로 르호보암이 되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으니까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나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하고, 또 도망가고 나서는 다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부르고 이러는 걸 보면 그도 어떤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것을, 왕으로 세워지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등에 업힌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12분의 12, 거의 뭐 6분의 5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여로보암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에게 가서 오늘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즉 솔로몬이 우리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성읍을, 국고성을, 여러 가지를 어제 본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을 때에 굉장히 좀 이 멍에가 무거웠던 것 같아요. 힘들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과세도 많았고 바치라고 하는 것도 많았고, 뭐 물론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백성들도 바치고 다윗도 바치고 솔로몬도 바치고 막 그랬겠지만, 결국에는 과도한 과세, 그리고 힘겨운 노역, 이런 것이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때에 그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워낙 지혜롭고 정말로 전 세계의 어떤 왕들에 비했을 때 정말 탁월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힘들어도 그냥 우리의 탁월한 지도자다 믿고 그냥 그렇게 따랐는데, 이제 그 다음 왕이 아들이 되니까 뭔가 불만도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우리에게 이제까지 또 선왕이신 솔로몬 때에는 그나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이제는 힘드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르호보암의 반응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그 아들이 잘 좀 경청을 하면서, 물론 자기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죠.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미 주어진 권위예요. 주어진 거. 왕의 아들이니까 그냥 왕인 거죠. 주어졌어요. 그러나 진짜 왕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세워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자기를. 솔로몬은 세움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의 지혜 때문에, 그의 탁월함 때문에
다윗 왕 같은 그 왕 후계자로 솔로몬이 됐을 때 그나마 솔로몬은 그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권위도 있었지만 획득한 권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주어진 권위, 나는 아들이니까 왕이다 하고 주어진 권위 말고 이제 획득해야 되는 권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 일은 정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자 하고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한데 듣는 마음이 결론적으로는 없어서 또 들어도 잘못된 사람들에게 들어서 누구에게 들었느냐? 이 원로 나이가 드신 솔로몬을 잘 섬겼던 그들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면서 멍에를 가볍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르호보암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자기의 신하기는 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은 8절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어리고 젊었을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 아니겠어요? 동년배의 나이가 비슷한 그런 귀족 출신들. 물론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겠으나 자기와 함께 자라온 그리고 정말 넓은 마음으로 백성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근시안적이고 자기들 위주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의 이 원로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젊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좋은 대로 했다가 결국에는 이 지파가 나누어져 버립니다. 나라가 나누어져 버리게 돼요. 그게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겠는데 오늘 주안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자리들, 권위들, 내가 해야 될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어쨌든 주어진 권위의 자리가 있는데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 세움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리고 잘 섬길 때에 또 획득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주어진 권위뿐만 아니라 획득된 권위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렇게 또 때로는 다스리며 때로는 그 질서를 잡아주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르호보암의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을 많이 키워내는 그런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